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회교육개발원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총회에서 나온 청소년부 공과 교재 The Way to Rome,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준비물은 당연히 공과 교재 강의가 있어야 되겠죠. 공과 교재 강의 들으시고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공과 교재 The Way to Rome입니다. 저희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자, 늘 언제나 저희 청소년부 공과 교재는 약간은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올해는 정말 통일되게 나왔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다만 조금 예쁘게 바꿔봤을 뿐인데요. 저희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올 여름을 준비하기 전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떻게 교회를 가르쳐야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비단 저 혼자만 그리고 교육개발원에만 국한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은 되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교회가 뭐지?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희 교회 애들이 코로나 시작되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에게 이런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라는 질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답했죠. 당연히 집에서도 드려도 되지. 다만 집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 드리자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나고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전사님 그래도 돼요가 아니라 전사님 저 그냥 집에서 드릴게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전으로서의 교회를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그 시간에 설교만 들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 개념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흔들어 놨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전사님 저 시험기간이라 오늘 학원가에서 보충 드려야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 내일 예배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모레? 그 내일? 이번 주 중에 언젠가? 그냥 그 영상을 보기만 하면 그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예배가 중요해, 교회가 너무 중요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교회를 가르쳐야 할까? 뭐라고 예배를 가르쳐야 할까? 공동체가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교육개발원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체성인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의 끝에 어떤 결론이 이르렀냐면 그냥 교회를 단순히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란 이것이다, 교회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자. 우리 교회를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보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원형을 한번 가르쳐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공과교재 첫 번째 질문, 어떻게 교회를 가르쳐야 하지? 라는 질문은 이번 주제인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조금 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바로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작년에 수련회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수련회를 막 너무너무 잘했다. 우와 우리 교회 진짜 최고의 수련회였어 라고 진행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련을 진행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에 쌓인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총회교육개발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역자인 저의 고민이기도 하죠. 저는 고등부 담당 사역자인데요. 도대체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의 특징상 보통 이제 큰 집회가 저녁에 있고 낮에는 공동체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같이 뭐 도미노도 쌓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더욱더 친해지고 수련회 와서 이 교회 소속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현장에 있는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러면 최소한 이 공과 교재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부 공과 교재는 예년과 다릅니다. 그 기전에는 선생님이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청소년부 교재는 이 자체로도 충분히 활동하고 공동체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하면서 이 자체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어떻게 기획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교육과정부터 아주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육과정은 크게 세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총주제 해설 강의에서 들으셨죠? 그 중에서 청소년부 교육과정은 1과는 We are the Church, 2과는 Dear Church, 3과는 Show Church 이렇게 세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와 잡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됐는지, 예루살렘으로는 왜 왔는지 그 목적을 확인해 봅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정체성이 변화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한 사람의 교회가 됐다는 것을 배워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으로 적용 활동을 마칩니다. 두 번째 과는 Dear Church입니다. Dear Church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죠?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 바울이 편지를 쓴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알고요. 그런 다음에 편지의 내용,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워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와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2과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과는요, Show Church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보여줄 교회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건 뭘까요? 우리 잘났어. 큰 건물이나 대단한 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특히나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대했는지를 사도행전 28장과 27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바울의 태도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 원칙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부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부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재는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가능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되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컨셉은 방탈출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학생들은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청소년부 교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기본적인 설계가 온라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대면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줌을 활용해서 혹은 네이버 온이나 구글 미트 같은 이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 음소거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아주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교재예요. 또 변형해서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차근히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컨셉이 방탈출 컨셉입니다. 선생님들 방탈출 혹시 해보셨을까요? 방탈출 무엇일까요? 어떤 방에 우리가 갇히게 되고요. 그 방에 갇힌 다음에 어떻게 그 방을 나갈 수 있냐면, 그 방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해결하면 그 방을 탈출할 수 있어요.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번 컨셉 또한 방탈출 컨셉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방에서 학생들은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해결을 하면 그 방에서 슝! 다음 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바로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방에 있는 미션을 활용하면 소회의실로 이동, 그리고 또 미션을 완료하면 그 다음 소회의실로 이동,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이 미션을 해결해 가면 되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장에서 너무 간단하죠. 미션을 완료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소그룹 방을 설정을 해놓고 그 소그룹 방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방탈출을 진행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사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교사의 역할은 NPC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NPC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NPC는요, 영어로 Non-Player Character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있지만 게임에 참여는 하지 않는 진행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남자아이들이 아주 잘 아는데요. 게임에 가면 이 NPC가 있어요. NPC를 딱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호랑이를 잡아오세요. 이런 미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NPC를 또다시 띡 클릭하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활이 주어졌습니다. 빠밤! 이런 식으로 미션도 주고 미션을 할 수 있는 그 진행 도구도 제공하는 사람들을 바로 NPC라고 부른대요. 교사는 이번에 이 미션을 진행시키는 진행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기보다는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조력자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로 이 교사 없이는 이 전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교사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배워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전체 미션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사는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은 뭘 하냐? 바로 학생들은 특별한 역할을 받아서 미션을 해결합니다. 각 학습 단계에서 학생들은 미션을 받는 것과 동시에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1과에서는 변호사가 되고요. 2과에서는 탐정이 되고요. 3과에서는 백부장이 되는데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전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만 가지고는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짜잔! 자, 어떻게 진행하냐면 청소년부 교재는 한 과가 8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테스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성도와 교제하는지, 그리고 혹은 내가 이웃을 잘 섬기고 있나? 라는 것들을 테스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 내가 사실 성도의 교제가 조금 약하지. 내가 사실 이웃을 섬기지 않지라는 것들을 자기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학습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 도입인데요. 여기서 미션이 주어져요. 그래서 도입 영상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미션을 받고 그리고 이어지는 스테이지 3, 4, 5번 단계에서 각각 방을 탈출하면서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3개의 단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요, 미션을 정리하면서 이 학습을 마무리하고요. 그런 뒤에 이 앞에 3개의 학습 단계에서 진행됐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스테이지 7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브릿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마지막 스테이지 8의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학습 3, 4, 5번 단계가 바로 미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목 뭐라고 그랬죠? 같이 외쳐볼까요? We are the church입니다. 이번 과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고 그리고 가이사랴 법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째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지, 그곳에서 왜 잡혔는지, 도대체 왜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던 모든 근거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배워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 church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스테이지 1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 우리 뭘 해보기로 했죠? 바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죠. 여기 테스트 제목은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건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님 믿지. 나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뭐 교회의 일원이지? 나는 교회가 좋다. 좋은가? 뭐 싫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면서 질문에 예, 아니오를 하나씩 쭉쭉쭉쭉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 체크를 해봤다면 맨 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사랑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몇 점인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유행하죠. MBTI 같은 거 유행하죠. 내가 테스트를 쓰면 뭐가 있어야 되죠? 테스트 결과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말고요. 총회에서 판매하는 지도자용 매뉴얼에 보시면 이 전체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교사학습 진행 도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NPC가 퀘스트를 주고 그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주듯이 교사는 적절한 때에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지도자용 매뉴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나씩 열면서 그리고 보여주면서 학습을 진행시키는 건데요. 자, 교사용 학습 진행 도구에 보면 1과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지예요. 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까 그 친구 몇 점이었죠? 6점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주세요. 6점. 예수님을 잘 믿는 당신. 이러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당당하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2% 부족한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조금 괴리가 분리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를 조금 더 나의 몸처럼 사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테스트 결과에 맞춰서 읽어주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MBTI처럼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그치, 나 좀 2% 부족하지. 이렇게 이 결과지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는 크게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1점에서 3점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사람들, 그리고 7점에서 10점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의뢰가 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질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입니다. 변호를 하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지체인 바울 형제가 억울하게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바울 형제가 곧 아그리빠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당신이 변호해주지 않는다면 바울 형제는 사형집행 당할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바울 형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발 바울 형제를 위해 변론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교인에게 미션이 왔습니다. 어떤 미션이죠? 바로 사도 바울을 변호해달라는 미션이 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죠? 이게 뭐야? 애들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는 변호사가 됐어. 우리 이제 미션을 해결해야 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변호 의뢰가 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된 거야. 자, 얘들아, 변호를 하면 뭐가 필요하지? 그치, 증거가 필요하지. 사도 바울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잡혀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자, 그럼 이거 우리 한번 조사를 하러 가보자.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그 여자분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혔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루살렘 교회로 가볼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스테이지 2는 뭐죠? 3, 4, 5번 단계는 방탈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부터 여기 우리 아이들을 소회의실을 옮겨주는 거예요. 온라인 상황이라면 소회의실을 지정을 해놓는데요. 1과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가이사랴 법정 이렇게 소회의실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우리 반에 속한 모든 아이들을 소회의실을 슉 옮겨주시는 겁니다. 자, 옮기면요, 줌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뜨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 중입니다 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뜨거든요. 그런 다음에 짠 하고 방이 옮겨집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현장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이면 너무 쉽죠. 이 아이들을 소회의실 그리고 소그룹 방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너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방으로 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2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포하니까 증인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술은 아마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특히나 바울의 변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들의 증언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단서를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암호로 되어 있어요. 이 암호 어떻게 풀까요? 자,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교사는 미션을 주고 또 뭘 줘야 되죠? 미션을 풀 수 있는 도구도 줘야 되죠. 이 도구는 어딨냐? 교사용 학습 도구에 있습니다. 그 도구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짜잔, 암호 해독문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방에 오시면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말해주시고 먼저 이 암호 해독문을 온라인 상황이라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이라면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5초만 보여주세요. 5, 4, 3, 2, 1. 푸신 분? 제가 5초보다 좀 더 길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거 벌써 나 다 풀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으시죠?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릴 만한 퀴즈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엔 진행해요. 자, 너희들이 이 암호 해독문을 보는데 그냥 보여줄 수는 없잖아? 자,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 숫자 곱하기 10만큼 선생님이 이거 보여줄게. 10초만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5명이 이기면 50초겠죠? 자, 저희 선생님들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저 가위입니다. 주먹이신 분? 네, 가위 안 돼요. 보도 안 됩니다. 주먹. 네, 주먹이신 분. 뭐 지금 보니까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100초 동안 이 암호 해독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암호 해독문입니다. 짠, 짠. 자, 근데 이 암호 해독문이요, 사실 이게 100초 보여준다고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다 대조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보여준다고 아이들이 푸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쉽게 해결되진 않을 테니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암호를 해독해보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교회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교회 사랑하자 이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 성도를 그리고 교회 지체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전체 로마로 가는 길 The Way to Rome 이 교재는요, 아이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요번 단계 같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한 2줄 정도 푸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얘들아 이거 어차피 니네 시간 정도 못 풀 거니까 한번 힘을 합쳐봐봐. 서로 나눠서 풀어보는 거야 라고 제안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서로 분배를 막 했죠. 야, 넌 유대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맡아. 난 예루살렘 교회 여기 마지막 2줄 맡을게. 이렇게 해서 한 5-6명 정도, 한 7-8명 정도가 나누면 한 2분 정도면 이 암호 전체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협동해서 이것들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간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60초? 120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화면에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야, 하트 뭐야, 하트? 하트 뭐야? 하트? 하트? 나 하트 아까 풀었는데 하트 뭐지? 하트. 아씨, 하트. 야, 하트 없는 것 같아. 하트 시옷. 야, 하트 시옷이야. 이렇게. 그래서 시옷을 알아보고 나한테 아직 못 푼 것들을 다른 친구들이 이미 해독해 놓은 것들을 보고 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암호를 해독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암호 해독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시간이 되면 딱 끊어주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주면 당연히 안 되죠. 미션을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풀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네, 유대인의 암호를 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난 사도 바울이 실소. 그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내가 그를 고발했어요. 제목이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죄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암호를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난 예수님을 믿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면 잡힐 걸 알면서도 왔어요.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왔어요.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힌트가 나왔어요. 뭐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면 잡힐 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옆에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래요?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단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굳이 여기로 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으면 됐을 텐데 왜 올라왔을까요? 저희 다음 단계로 가서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 모든 암호를 푼다면 미션이 클리어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체크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가 사인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간단한 해설을 해주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봤더니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림은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간 그 이유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부록의 스티커를 떼서 한번 퍼즐을 맞춰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에는 스티커가 있는데요. 스티커를 이렇게 맞춰가 보면요, 하나씩 맞춰가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는요, 아이들이 이 그림을 맞출 동안 기다려 주시고요, 다 맞춰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진다면 첫 번째 미션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션을, 이 그림을 맞춘 다음에 이 그림의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설명은 밑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맨 위엔 예루살렘 교회라고 적혀 있고요. 사도 바울, 기억해 두세요. 요 대머리 아저씨가 사도 바울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손에는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들고 있는데, 이 헌금 바구니가 어떻게 차냐면 여러 사람의 손에서 사랑이 저렇게 전달돼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차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손 색깔이 다 다르죠. 이건 바로 이방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동안에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소회의실을 할당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다 맞춰져서 한다면 하나씩 그림을 저처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문장을 맞추는 게 진짜 미션이에요.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바울은 네모가 네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모가 모은 네모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울은 뭐가 뭐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밑에 네모는요,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죠? 말씀에 보면은 연보라고 나와 있지만 아이들이 익숙하게 헌금이라고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가면 모두 다 하나가 되나요? 왜 헌금이랑 하나 되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것들도 간단하게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당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거죠. 남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었겠지만 남이 아니기에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바울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에 해당 수혜자가 자기만이 아니라 이 이방 교회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즉 이방 교회가 자기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헌금을 받아들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힘이 됐을 거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올라가면 잡힌다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자, 이제서야 모든 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을 변호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가이사랴 법정, 바울이 있는 곳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가이사랴 법정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변론들을 잘 듣고 우리 한번 단서를 모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재판장 앞에서 5가지의 증언을 하는데요. 저희 한번 맞춰볼게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선생님께서 요런 퀴즈를 내주시는 겁니다. 이 초성 퀴즈 또한 교사형 학습 진행 도구에 있어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나는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이었습니다. 뭘까요? 우리 총수제 강의 다 들으셨으니까 알죠? 정답은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교회를 원래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우리 계속해서 퀴즈 풀어볼게요. 자, 2번째 퀴즈입니다. 뭘까요? 나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도 되는데요. 저희가 교회 사랑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를. 계속 풀어볼게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한 몸이 됩니다 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한 몸이 됩니다.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좀 쉽죠? 뭘까요?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정답입니다.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증언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증언 무엇일까요? 뭐죠?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보니까 이렇게 읽히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퀴즈를 전부 풀었다면 이 미션은 통과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아그리빠가 베스도가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전하는 거니?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만나보니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기에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 최후의 문장, 사도 바울의 최후의 변론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기는 초성이 없어도 이제 줄줄 읽히시죠?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지금도 나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맞춰볼까요? 네, 이 정체성을 조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든 미션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미션을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저희 지금 정체가 뭐죠? 변호사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미션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변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 변론장을 작성해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을 위한 변론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이유는 뭐죠? 저희 첫 번째 암호를 풀었었던 데에서 나오죠. 그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첫 번째 암호를 해독했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그는 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예루살렘에 왜 갔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혹은요, 교회가 한 몸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저희 기억나시죠? 2번째 단계에 스티커를 붙이고 봤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가이사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그가 변화된 것은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몸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자,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 회의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시간이에요. 자,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였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도 들어서 압니다.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 믿는 자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그러면 있잖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대.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는 뭘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네모로 해요. 자, 나한테 교회는 네모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해 볼까? 얘기해 볼까? 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기 보면 답을 적는 란이 많지도 않아요.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막 질문하고 쓰고 정답을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각을 물어보고 대화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아이들이 각자 나에게 교회는 네모다 이랬는데요. 제가 들었던 가장 멋진 답 중에 나에게 교회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집에 가면 마음도 편하고 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내 편인 사람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자기는 그렇대요. 이런 아이들이 각자의 나름의 고백을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은 어떤 것을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적용은 바로 우리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카톡방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주 듣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카톡방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쌤한테 카톡을 보내요. 선생님, 저 주일이라서 교회 가야 돼서 오늘 부충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러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교회야,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고 나서 보충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듣는 상황이죠, 저희 애들이. 근데 이때 우리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들은 그냥 꼼짝없이 네 갈게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당장 일어나서 당장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당하게 교회를 가야 돼요, 이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요, 어떤 서신서에 우리가 할 말을 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언제나 항상 10번 중에 10번 다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가지고 올 겁니다. 청소년기의 신앙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한 뼘 더 자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요, 여기에서는 막 대답을 나눠보자라고 굳이 강요하지 마시고, 얘들아,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 대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도 정말 많이 겪는 상황이에요. 친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교회 가면 뭐해? 가면 재밌어? 왜 가는 거야? 나 안 가봐서 모르겠어. 너 왜 가? 여기다 대고 엄마가 가라 그랬어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교회사랑 배웠잖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해 봐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은요, 더 요즘 많이 듣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야,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 교회가를 신을 믿는 게 말이 되냐? 야, 그거 다 교회가 헝거 들어가는 얘기야. 그거 왜 속냐? 라고 세상이 많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죠. 여기에다 대고 막 뭐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세 상황 다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이런 질문, 이런 조롱, 이런 비웃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사랑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해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록에 보시면요, 지금 이 아이들의 프로필 사진과 같은 스티커가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처치라고 써 있고 사실 하트 모양이 있는데요, 교회 사랑을 아이콘화해 놨습니다. 이 스티커를 그냥 눈에 보이는데, 아이들 요즘 뭐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갖고 있죠. 그거 케이스나 핸드폰이나 카드 지갑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고요, 아이들이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꾸만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겨보고 언제 어디서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걸 볼 때마다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의 사랑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네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과가 길었네요. 저희 1과 잠깐 고민해 볼게요. 자, 1과 어떻게 진행됐죠? 첫 번째, 테스트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체크해 봤고, 미션을 받았죠? 미션 뭐였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어떻게 했죠?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암호문도 풀고요, 퍼즐도 맞추고, 그리고 퀴즈도 맞추고, 그래서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 이 단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Dear Church입니다. 무슨 의미죠? 사랑하는 교회에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의 사랑은 성도의 교제로 흘러 넘칠 것 같네요. 자, 사랑하는 교회에게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테스트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조금 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친밀한지 친밀도를 조사해 보는 건데요, 나는 교회에 오는 게 재밌는지,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쁜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교회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밀도 지수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4점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 테스트 결과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요, 한번 얘기해보자. 너 4점이야? 너는 교회랑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같기도 하네. 한번 볼게.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같기도 한 당신은 교회와 약간 썸 타는 사이 같네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당신을 좋아하는 선생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어른들까지 모두 다 여러분을 좋아해요. 조금 더 친해져 봐요.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다는 걸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랑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탐정인 우리에게 조사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우리 한번 미션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일원이요. 여기 이건 편지의 일부요. 바울이 어디론가 보낸 편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요. 이 편지가 분명히 어떤 교회에게 보내졌을 텐데 일부가 유실되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탐정인 당신에게 찾아온 거야. 이 편지를 원래대로 복구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나에게 알려다 주시오. 이번 미션은 산헤드린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1과에서 우리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싫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 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다시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찾았다고 하네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도대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나에게 알려다 주시오 라고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자, 우리는 탐정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조사를 떠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고린도 교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소희실을 이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여기는 편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힌트가 될 만한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 해요.
부록의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고 스토리라인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록에는요 어떤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를 완성하면 짜잔, 이런 형식의 도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 도형 가지고 이 도형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부록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 도형을 차근차근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도형이 완성되는데요. 이 도형이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배경이 나와 있는 힌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요런 형태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려가면 첫 번째로는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 만들어 보시고 저랑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바로 로마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 더 넘겨볼까요? 짜란, 넘겨보면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과 얼싸안고 떠들고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걸 누가 상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상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만나고 싶고 같이 대면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상황이 어땠냐면 보이시죠? 하나 이렇게 또 넘겨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NO!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칼레이도 사이클을 다 완성하고 이 퀴즈를 다 풀면 이번 단계 미션은 통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배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쓴 편지인데 지금 현재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싶었을까요? 저희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편지가 있는데 아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중간중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해요. 자, 입모양을 보면서 편지를 채워보세요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 페이지 어떻게 진행할까요? 자, 이 페이지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먼저 아이들에게 지금 저희가 온라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온라인 상황이라면 밑에 음소거 버튼을 딱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전합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셨어요? 알고 계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하나 게임인데요. 바로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그 신서유기에서는 이 헤드폰을 끼고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입모양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온라인 상황이시라면 아이들이 이 답을 보고요. 쭉 읽어주시다가 딱 비어있는 부분에만 음소거를 누르시고 입모양으로만 아이들이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적어볼 수 있게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면서 유추하겠죠. 자, 조금 어렵다면 핵심적인 키워드, 성도, 은혜, 평강, 기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음소거를 누르시고 음소거를 푸시면서 이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현장이라면 더 쉽죠. 이거를 하나 쭉 읽는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필요한 부분만 음소거를 눌렀다 뗐다가 아니면 소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키워드들을 이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라고 등장하죠. 그러면서
여기 편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로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로마 교회에게 축복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길이 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해. 근데 내가 너희를 만나서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이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쭉 풀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가 신앙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견고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교제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이 페이지는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위로도 받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시너지가 일어날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 근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굴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얼굴 보지 못하니까 내가 편지를 써는 거야. 우리가 진짜 교제했으면 좋겠고 대화 만나서 수다 떨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편지로나마 나의 사랑을 표현해 라고 적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또 다른 대안 수단은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진행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고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핵심이 뭔데?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편지의 핵심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영상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곳에 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02. 카페 기억. 무슨 의미일까? 그래, 중요한 단서야. X는 4, Y는 5. X는 4. 설마 좌표? X는 4, Y는 5? 그래, 뭔가 있어. 두 번째 단서. 찾아야 돼. 주전자, 지하철, 자전거, 전구, 자동차. 무슨 사진일까?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자전거, 주전자, 지하철, 자동차, 전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A, G, F, H, C, T. 이것도 힌트인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 마지막 단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네, 보시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총 4가지의 힌트였는데요. 혹시 다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 힌트가 뭐였냐면 바로 카페 기억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만약에 너무 쉬우셨다면 그 율곡로 102 거기 부분부터 싹 잘라주셔서 카페 기억은 아이들이 스스로 주소를 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카페 기억, 자음 기억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는 혹시 보셨나요? 4 곱하기 5 좌표를 쭉 찾아가면 모음 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힌트 뭐죠? 주전자, 자전거, 전구, 전철, 지하철 이런 것들을 공통점은 바로 자음,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는 도저히 모르겠죠. 사실 마지막 거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마지막 거는 또 다른 힌트가 있어. 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게. 요 힌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짜잔, 요런 교사용 학습 진행 도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A, G, F, H, C, T, C, H, F, B, L, Q 뭐죠?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면 계속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음 애가 등장합니다. 이 힌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모음 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답은 교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암호를 풀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뭐냐면 11771554404라는 암호예요. 이 암호를 학생들에게 풀게 하는 겁니다. 이번 단계 미션이에요. 근데 뭐지? 힌트는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막 의논을 통해서 풀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정 못 푼다 싶으면 힌트를 주세요. 첫 번째 힌트 뭐냐면 여기 잘 보면 띄어쓰기가 있어요. 혹시 정답 맞춘 선생님들 계실까요? 또 다른 힌트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사실 이건 영어 알파벳입니다. 이제 어디선가 정답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I miss you입니다. 왜 I miss you인지 보이시나요? 1이 I고요. 1772 영어로 보면 M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I miss you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특히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미션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탐정의 본분으로 돌아가 사건 조사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페이지를 주시고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 편지의 내용과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기원을 잘 모른다고 해요. 어떤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멀리서 교회가 생겼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한 형제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했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바로 보고 싶어 얘들아, 우리 한번 만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봤으니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올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죠? 바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똑같이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한 지체, 한 몸이 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날은 어떤 교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카톡도 있을 수 있고요. 전화도 있을 수 있고 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편지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우린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직접 우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교사용 학습 진행 도구에 보면 이런 편지지가 있습니다. 현장이라면 커다란 롤링페이퍼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 편지지 이미지를 공유하셔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롤링페이퍼를 적어보는 겁니다. 주석 기능이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담아서 롤링페이퍼를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에는요. 그 어떤 친구를 지정해 주셔서 그 친구에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삼행시로 지어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애정을 담은 축복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 우리 적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오그라들지만 기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썼나요? 이 말씀 누구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보시면 요한이서입니다. 누가 썼죠?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제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참 해서 바울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한 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먹으로 안 쓰고 싶어. 얼굴 보고 대화하면서 말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끼리 교제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바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오지랖이 넓고 막 친해지고 싶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그 성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요한 2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모든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해봅니다. 자, 마지막 3과입니다. 쇼, 처치, 보여줘 교회야 라는 제목인데요. 저희 한번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앞과는 다르죠.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처치라고 적혀 있어요. 보면 교회는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니네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는 잘못한 사람들을 바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혼을 내는 것 같아? 얘들아,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니? 라고 교회는 어떤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교회가 이렇고 이렇다는 걸 체크리스트로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교회가 누구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1과 제목이었죠. We are the church.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해야 하는 것들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지, 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바르게 권면하는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있는지, 우리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교회의 바른 모습을 잘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그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다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미션은 총독 베스도가 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미션인지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백부장 율리오, 왔나? 자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한 죄수를, 아니 뭐 죄수는 아니지. 어쨌든 한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겠다. 무슨 일 있어도 로마까지 안전하게 움직여야 하네. 황제에게 가는 거라. 움직이는 내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어서 보고하게.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야. 거기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고하게. 자, 그럼 출발하게.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군. 이번 미션은 백부장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죄수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그 이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하라고 하네요. 자, 또다시 특별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로마로 가는 배 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따라 로마로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해보는 건데요. 로마로 가는 여정 내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스티커를 붙이고 찾아 적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항해일지를 적는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떠나면 우리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거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경고를 해요. 이건 단순히 나 살자고 하는 행동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항해를 떠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모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듣지 않죠.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염려처럼 가다가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큰 위협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도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엄청 특이하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은 위협에 죽을 것 같아,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좀 웃기는 얘기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아마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뭔데, 지가 믿는 신이 뭐라고 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위로를 건네죠.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아요. 이렇게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죠. 자, 다음 적에서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가다가 어디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먹을 걸 드셔야 돼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를 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상황에서 먹지 않았다면 이들은 항해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란 겁니다. 한 주석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당시의 선원들은 배가 고프면 곡기를 끊었대요. 배가 고편이 아니라 이제 항해를 하다가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어지면 곡기를 끊었대요. 왜냐면 그래야 덜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지 않아요. 힘을 잃지 말아요. 우리 끝까지 이 항해를 마무리할 거면 먹어야 돼요 라면서 권했다는 거죠. 낙담한 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힘이 없고 생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며 그들을 끝까지 위로하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끝끝내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 모두가 죽지 않고 한 섬에 걸립니다. 이 섬이 멜리데 섬인데요. 이 섬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거기 있는 자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장작을 주워와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나이가 7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아주 늙은이고 그냥 혼자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늙은 할아버지가 이들 모두를 위해서 땔감을 가져오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결국엔 로마로 도착하게 돼요. 로마로 도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누구랑요? 편지를 보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보디울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교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섬기고 권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하고 나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단계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인하는데요. 그들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 볼게요. 자, 이번 과의 미션은요, 바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요, 이구동성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을 땡땡하고 땡땡했어요. 이렇게 모든 퀴즈가 다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4칸 분할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4개 영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모으셔도 돼서요. 그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해서 아이들이 이 퀴즈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총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퀴즈를 모두 다 맞추면 이번 단계는 통과입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요? 바로 바울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네, 사도행전 28장 30절에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다시 31절에서는 바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의 생애 그 사명처럼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랑으로 맞이해 주어서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대했던 태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오네시모 이야기는 여기는 아니고요. 이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잡혔을 때 만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들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답을 맞춘다면 이번 미션도 클리어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이번 단계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찾아라 라는 미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곳곳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곳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시간을 아주 짧게 주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찾나요? 여기저기 핑크 색깔 조끼를 입은 사도 바울이 보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요렇게 있습니다. 총 9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여기를 맞춘 사도 바울을 찾는 게 미션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각 곳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늘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의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런 행동을 보여요. 뭐죠? 먹을 걸 주고 있어요. 누구한테냐면 거지에게 먹을 걸 주고 있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은 이래요. 물을 주고 있어요. 누구냐면요, 계단을 올라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곳에서는요, 여기 보면 로마 광장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돌에 맞아서 피가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진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해라라고 하면서 쓴 권면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미션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준 베스도에게 쓸 이송 보고서를 적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백부장에다 자기의 이름을 쓰시고 미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을 땐 이렇게 했는지, 난파 직전에는 메리다 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잘 적어보고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바울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우리 기억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과 빵을 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이송보고서에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올 타이밍입니다. 바울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죠? 그들을 섬기고 선을 행했죠. 자, 그러면 우리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우리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적용에서는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박해하며 교회에게 악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행복하게 그리고 선하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적어주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 세상에 패기치지 않는 교회, 친한 친구들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적어보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며 적어본다면 좀 더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 저희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상을 섬기는 원리가 적혀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자, 특히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소년부 공과 교재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과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아주 개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고, 두 번째 과에서는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지, 특히 성도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함께 정리해보고 점검해보면서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하기로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에서는요, 그런 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3가에서 배우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교제로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교회 지체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교제를 통해, 이번 여름을 통해, 모든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을까요? 이번 이 교재를 가지고 저는 공동체 활동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공과 GBS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미션을 풀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교재가 사용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